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멘트가 아침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울 양천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극노 형제입니다. 구미교회 배정된 이후로 계속 구미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구미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실까 궁금한 나머지 계속 홈페이지를 봐왔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나무가 너무나 푸릇푸릇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미교회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독립된 건물로 이렇게 교회당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어제 저녁에 잠시 보았고, 또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구미교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주께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천국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큰 기쁨인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 된 신분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부터 수양관에서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 축의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많은 영혼들, 주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구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하나하나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시간 잘 들을 수 있고, 또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여러분께서 같이 눈으로 읽으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익히 아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 이 세상, 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경험을 쌓고 또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 시몬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어부라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 물고기가 시간의 계절에 따라 어느 곳에 몰려 있는지, 물고기가 어느 쪽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어부였어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자격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년 전에는 저도 하나의 직장인으로,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배운 것은 IT였어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가 아니었고요. 냉장고만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팔도 모든 시청과 군청과 도청, 교육청 다 들어갔습니다. 구미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인생의 반절 이상을 컴퓨터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IT가, 컴퓨터가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제가 관심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온전히 집에서 가사의 일을 하시는 가정주부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학생으로서의 직업을 또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형제님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직업이 있으시겠죠. 그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더 세세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의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아는 체 하면서 나의 일을 묻는다면 나는 코웃음 칠 게 분명합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자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일부의 혹자들은 예수를 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30여 년을 생활했어요. 듣고 배우고 어깨 넘어서 경험해 본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혀 어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옹이하다 이 말은요 자신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신의 좌우에 한 사람씩 서서 그 예수님의 팔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부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왜 무리가 예수님을 부축하고 예수님을 둘러쌌을까? 네, 그 앞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조금 더 있어 주세요. 그런 모습에 처했을 때 4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리고 5장 1절이 연결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날이 밝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기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 무리가 그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가지 마세요.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옛 지명이에요. 1절 말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호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민물 어부였죠. 바다 어부가 아니라. 그런데 이 어부가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일을 다 마치고 정비하는 모습이에요. 날이 밝았는데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다? 그 모습은 이 어부는 밤새도록 물고기, 어업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마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가로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 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그 배에 잠시 타겠노라. 그리고 그 배를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즉 호수 위에 배를 띄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몬의 배를 고르셨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 5장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시몬은 초면이 아니었어요. 구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안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에 내 지인을 초대했어요. 집회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집회 말씀을 한번 듣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시몬에 대해서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시몬에게 다가가 그 배를 잠시 빌리기를 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요구를 들은 그 시몬은 예수님에게 흔쾌히 배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좀 떨어져서 그 호수에서 좀 물 위에서 둥둥 떠 있을 때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기에 시몬이 바로 예수님 옆에 동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곳은 육지예요. 이 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입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시몬은 옆에서 딱 목도한 겁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시몬이었다라면 그 배에 혼자 예수님을 두고 자기는 육지 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던가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귀는 열려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과 구면이었기 때문에, 즉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설교를 최소 한 번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듣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좋은 말씀 한다. 야, 말 잘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올바른 말 한다. 틀린 말 하지 않네. 그래, 괜찮은 사람이네. 이 정도 수준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마치시고 4절 말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 그런데 이 시몬의 직업은 뭐라고 했죠?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오늘은 꽝! 에잇! 오늘은 물고기가 나를 다 피해가네? 시몬에게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정비하고 금을 씻고 퇴근하려고 하는 마당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콧방귀 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을 만한 선생인 거예요. 믿을 만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고 정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꽝 쳤다라는 거예요. 형제님들 중에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께 한번 여쭤보면요, 가장 일하기 힘든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쨍쨍 햇볕이 내리쬐는 8월 한복 더위 때? 아닙니다. 그때도 비록 힘들긴 합니다. 땀이 많이 흘리니까.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비 올 때. 비 올 때 건설 현장은 꽝 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감 없다. 집에 다 돌아가라. 일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와 같이 이 어부였던 이 시몬은 물고기 잡는 일에 꽝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수시간을 배에서 물고기질을 하고 어업 활동을 했는데도 못 낚은 거예요. 자신이 수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와 그 경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봤다면 조롱거리였어요. 그런데 어업활동, 어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시몬이 반응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요,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딴 생각을 갖지도 않고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신빙성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거짓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혀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기 딱 좋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몬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 잘하는 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이 존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의 이 마음 한쪽에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예수님, 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지나서 아침이 돼서 정비를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당신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쌓아놓은 여러 가지 축적된 그 지식을 갖고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거라 치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미교회도 해외 선교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후원교회에 가셔서 출발하셔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키르기스탄어로 하시면 좋겠는데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네, 통역사가 서 있어요. 통역사가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하잖아요. 옆에서 이 통역사는 그 나라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을 옆에서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시몬은 그 조그마한 배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시몬도 예수님 옆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영향,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그대로 그 배에, 자그마한 배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보았더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직까지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시몬은 물고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 어디 가서 모기 활동하고 어디서 잠자고 어디서 노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잡아보지 못한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고기마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물고기가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곳에 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빠삭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른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의 직업은 예전에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한 곤조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시몬이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 자존심, 그것을 끝까지 고집부렸다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모습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권위, 나의 권력, 이것을 한순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춘기 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춘기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약간 곁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춘기 때라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내가 사춘기를 보낸다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많다라는 그 교훈이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서는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시몬이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 이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해서 그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배의 동무들을 불렀어요. 동무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그물을 올렸더니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한지라. 그 뒤에 잡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배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시몬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 들으면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청해 가지고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했어요. 그때까지 시몬의 마음은 아리송했어요. 그런데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어업 활동했던 어부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시몬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선생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진정한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심,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모든 걸 한순간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엎드리고 주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이 시몬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도 전하시면서 이 천국은 의인이 들어간다, 죄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 말씀이 뒤늦게 자신에게 확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말씀 들을 때까지 새로운 사람이 인도해서 말씀 듣는 모습이 참 말씀은 잘 듣는데 그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요. 간혹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표현하는데 도통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섯째 날 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감탄사도 내뱉기도 했는데 제 말씀이 전할 때 이 사람이 경직합니다. 얼굴에 웃음기도 없습니다. 냉랭한 기운이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노심초사 눈치 봅니다. 끝나고 어떻냐고, 잘 들었냐고 물어봅니다. 대답도 안 하고 휙 갑니다. 더욱 기도가 되죠. 내일 안 오면 어쩌지?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주님, 저 사람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 들은 사람이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편하게 재밌게 들으려고 했는데 다섯째 날 되니까는 나를 죄인 취급하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네. 천국은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옥 간다네. 속이 부글부글.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께서 그 의심을 다 떨쳐냅니다.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들은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일사천리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날 교회 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래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는 죄인이구나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말씀 들으면서 그 굳었던 얼굴이, 그 차가운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던 거예요. 말 잘하네. 이야, 한 번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네. 이야, 인기 강사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열리고 그 마음밭에, 그 자갈밭 같은 바위 같은 그 마음밭에 돌들이 빠져나가고 경작할 수 있는 옥토로 바뀌고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몬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했던 시몬이 8절에는 주여라고 바뀌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시몬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너무나 단순했어요, 사실.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래서 그간 들어왔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확 풀린 거거든요. 구원받는 게 쉽잖아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말씀이 각기 다른 버전으로, 각기 다른 지식의 높낮이로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말고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업으로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동업자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이 순종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시몬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물고기, 그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꽝 쳤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의지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벌었다 한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꽝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녀가 너무나 잘 됐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이 그냥 8천, 9천, 1억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 꽝인 거예요. 전도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2절)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도다.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찾으신 김에 5장 15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뉴스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간혹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큰아들한테만 다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자녀분이 뭐 3남 4녀 이 정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요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냥 다 큰형님한테 가도 그냥 형제들이 그냥 수긍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가만히 또 안 있어요. 아빠 바보야? 왜 안 받아? 그러면서 형제 사이에서 난을 일으키죠. 소송을 일으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고해서 얻은 것을 많이 쌓아놓은들 결국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았습니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난리칩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속으로 나는 뭐 그런 재산 없으니까 애들이 안 싸울 거야. 그건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싸워요.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데 다른 형제, 나의 혈육인 다른 형제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된 그 가족, 온 가족이 부모님의 그러한 유산을 상속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유언대로 진행될 때 다 수고합니다.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포기해요.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자신의 경험, 고집,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집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백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췄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고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옵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습,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고집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얻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지나가는 가운데 나그네인 겁니다.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에 정을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회개하십시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시몬의 삶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삶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천국에 상급 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자신이 자부했던 능력, 그거를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인데 결국 꽝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꽝이 꽉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암송하신 분 계신가요?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찾아보시면은 이 말씀 딱 생각하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또 들었어요. 한 번 듣고 이젠 안 들어, 끝, 이게 아니고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인들, 가족들 전도하실 때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꼭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듣죠. 그러면서 들으신 분이 너의 요구대로 한 번 들었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말씀 듣자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꾀를 내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봐. 이게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자. 네, 이 시몬은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시몬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도 듣긴 들었겠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그런데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변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마르다 언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죠? 옥합을 깼죠. 잠언 8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말씀 듣기를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즐겨하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걸 어디로 듣습니까? 구미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귀로 듣죠. 예, 듣는 건 귀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를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요, 그 세상의 유혹에 내가 쉽게 넘어갑니다. 귀가 얕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하와는 사단에게 그 귀를 내어줬어요. 뱀이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눈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귀예요, 귀.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잘 듣다 보니까 끝내는 주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귀를 말씀에 고정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4장과 잠언 6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귀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귀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말씀이 나와 내 신앙에, 내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거예요. 쫑긋 세웠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리고 또한 이 시몬은 듣긴 들었는데 행동으로 즉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시몬은요,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충남 강경입니다. 논산 옆에 강경. 충청남도 강경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몇 분 아실 거예요. 젓갈로 유명합니다. 젓갈로.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신앙생활 한 곳이 대전인데요. 대전에 있었을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대전에 이제 간혹 이제 명절 때라든지 어머님을 뵈러 이제 시간을 내서 내려가고, 그리고 또 주일에 대전교회 말씀을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역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마다 색깔이 있고 그 뉘앙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의 뉘앙스, 전라도의 뉘앙스, 충청도의 뉘앙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스 아니면 노, 이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또 충청도 분들 보시면 안 되는데 일부분이 겁니다. 대전에서 좀 생활을 했을 땐 몰랐는데 서울서 생활하다 대전을 딱 보니까 그 충청도 쪽을 보니까는 예스, 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언더스탠드.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 아니면 아니오거든요. 성경에서도 알겠습니다가 예스인 거예요. 근데 언더스탠드가 있더라고요. 형제님, 내일 봉사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내일 10시에 봉사 있으니까 꼭 10시에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나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가 어떤 의미죠? 형제님 말하는 거 알았어요? 네. 다음날 나오는 마음은 없어요. 그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계속 거기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웃어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셔요.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 충청 남북도에 계신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언더스탠드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언더스탠드, 알겠습니다. 이게 예스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말았다면 언더스탠딩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스가 되는 거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을 내가 발로 차내는 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분명 복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분명 복받습니다. 간증을 좀 듣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께 좋은 직업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간증이에요. 시작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쭉 간증 얘기 듣다 보면은 중간과 말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양천은 초등부도 토요교재가 있고 중고등부가 또 토요교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특히 이제 고등부 2학년, 3학년 입시에 좀 민감한 시기잖아요. 간혹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상담을 와요. 아이가 중요한 시기이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니까 토요교재 좀 빼달라. 왜 그래야 되죠? 여쭤보면요, 이 아이가 목표가 의대, 법대다. 거기 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대학생활 잘하고 의사가 돼서 법조인이 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세계 선교도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2학년, 3학년 과정을 잘 보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은 결국 자신의 욕심인 거예요. 그 아이의 신앙을 그 부모가 막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근데 과정과 끝을 보면요, 지극히 자신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쁜 명품의 포장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알맹이는 검정고무신 들어가 있어요. 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꽉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요구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시몬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어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풍어예요, 풍어. 농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풍년이에요, 풍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풍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육신으로도 기뻤습니다. 잡고 올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생이었던 분이 주님으로 바뀌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시몬의 마음이 바뀌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시몬의 직업도 바꿔주십니다.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셨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면서 끝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장 축복받은 제자였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직업의 변화도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영혼의 변화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그 도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철저한 순종.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상황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실 때 나는 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순종을 원하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셔요. 바로 반응하는 순종.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죄 짓는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으면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신앙은요, 교회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와 봉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죠? 누군가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안 하고 막고 있다 보면 만신창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철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 주님을 만났을 때 떳떳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 만나면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숨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철저한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나는 떳떳해집니다. 천국에 큰 상급이 쌓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시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간혹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1장입니다.